반갑지요?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날이 많이 더워졌죠? 날이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5월달이 선선하고 춥다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덥다고 난리더라고요. 열심히 땀 좀 빼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예,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냐?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이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구약 때도 하나님, 신약 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그죠? 지금도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영이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냐,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교통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대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예요. 아멘. 그게 구약 때 선지자. 그래서 사람을 택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통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한 다음에 네가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와서 전한 사람들이 구약 때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모세 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선지자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해서 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들려주고 깨우쳐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 모세 오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선포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구약 때 그 신명기 말씀이 모세 오경의 말씀이 다 보급되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으로 보급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내놓고 그 선지자를 만들어 놓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음에도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영적으로 다 담아서 살지를 않았어요. 그들도 타락돼서 여전히 지들 좋을 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건 이제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뭐라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심이 그렇게 선지자를 만들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우쳐줘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고 늘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막 그냥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오십니까? 아니면 막 천사처럼 나타나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자리에 오십니다. 아멘.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교회는 들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아멘. 주님의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아멘. 살아나고 아멘. 생기가 충만한 아멘.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선지자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선지자거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참 6개월 차이로 태어났잖아. 6개월 차이로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로 먼저 왔잖아.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로 와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백성에게 뭐라고 가서 말을 하는지 성령이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선지자는 그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다.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으심을 받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받다라는 뜻이 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자,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진짜 부었어요. 진짜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기름을 머리다 부어서. 그래서 세웠어요. 그 사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오셨다는 얘기야. 왕, 또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다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도 뭐 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왕들도 기름을 받아서 왕이 태초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기름을 부은다는 뜻이 뭐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 지금 와서 뭐를 예표했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 기름 부음 받다 하는 거는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라고. 그거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기름 부음 사역이다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 그 새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이라는 뜻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설명 잘 듣고 계시죠? 아멘.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왕과 선지자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타난 증상이 있었어요. 그 증상이 무슨 증상이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우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왕이 됐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됐으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람은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신약대로 바꿔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선지자가 돼서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보면 그 2절에 보면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했다는 뜻은 뭘까요? 말씀과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한테 이런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너는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서요. 가서 뭔 일을 하나 보세요. 그 3절에 보면요. 뭐라냐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뭐를 했어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대번 가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한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다녔어요. 사람들을 보면 회개하라고 막 부르짖고 호통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만다고 회개 안 하면 죽는다고 회개 안 하면 멸망받는다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행동이 나와요.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믿는 자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믿는 자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표정을 한 바퀴 쓱 둘러봤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전혀 나는 관심이 없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이해가 안 가죠. 뭐 예수 신랑 오시는데 못했다고, 예수 신랑이 오시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찬양을 부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사람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내 맘대로 태어났어요. 내 맘대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줘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줘서. 그치? 내 맘대로 태어난 거 아니요. 아무도 내 맘대로 태어난 거 아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요렇게 태어나야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힘과 노력에 한 개도 감미가 안 됐어요. 거기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난 거예요. 태어난 거지 그냥.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아멘. 내 힘과 노력이 한 개도 감미가 안 됐어. 아멘. 내 의견과 뭐 이런 것이 한 개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뭐 하면 돼? 그것이 뭘로 된대? 예수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거짓말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그 영적인 존재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존재로 자라나는데 우리가 젖을 먹고 자라다 나중에 밥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젖을 먹고 자랄 때는 부드러운 음식밖에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드러운 걸 주니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맨날 젖만 먹고 사니까 은혜가 돼. 근데 나중에 밥을 주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애가 안 먹어요. 다시 젖 내놓으라고 그냥 내가 막 너무 원색적인 언어를 쓰나? 우유 내놓으라고 막 우유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빨강약을 갖다 바르고 그냥 마이싱을 갖다 바르고 옛날에 별짓 다 했잖아. 여러분 안 해본 것처럼 해봤잖아. 그죠? 마이싱 발라놓고 막. 또 엄마가 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겪은 사람도 있어. 그냥 빨강약을 바르고 그 상관이 없어요. 막 먹겠다고 달라들어요. 우리 이 생명력은요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 생명력은요 살으려고요 말도 못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생명력이 그 강하게 살아나려고 하는 게 강한 게 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으려고 굉장히 강하게 불어요. 그 생명력이.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먹고 삽니다. 그 나중에 밥을 막 안 먹는다 하니까 어떻게 밥을 막 먹게끔 막 오만 저기를 다 해서 막 먹여. 나중에는 밥 먹고 이제 성장해서 커봐. 그러면 나중에 그거 우유 갖다 좀 먹어? 안 먹어.
그거 갖고 나 싫다는 거야.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싫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 잘해야 되는데 뭘 갖고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중에 잘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잘하면 이제 힘도 세고 이제 에너지도 이제 발산할 만큼 됐고 여러 가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하잖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성인이 돼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래요? 이제 내 몫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 어렸을 때는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내 몫을 감당하고 살아야지. 성인이 돼서도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야? 인간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인간구실을 못한다고, 사람구실을 못한다고. 내 몫을 내가 똑바로 감당을 하는 사람이 사람구실을 하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식들을 독립시키려고, 얼마나 독립심을 주려고 얼마나 합니까? 지 앞가림 하나는 똑바로 하고 살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바르게 키우려고 합니까? 부모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똑바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 잘 받아먹고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 좀 불만스럽고 좀 소화시키기 어렵고 맨날 혼내끼고 맨날 야단치고 큰 소리 내고 하는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인이야.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소화시키면 일도 감당할 수 있어.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내 은혜로 됐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떡한다 했어요? 니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떡한다 했어요? 상급을 준다 했어. 상급. 상을 준다.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어. 상은요, 상을 어떤 사람이 받아요? 잘 감당한 사람이 받아요. 그 잘 감당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내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느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열매 맺어 인생 마감하는 건 다 똑같다고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그게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자,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태어날 때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이 먹여주는 그 공급해 주시는 걸 갖고 먹고 산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그 사명을 감당해서 살면 어떻게? 그래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데 성령 없이 내가 사명 감당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 거야.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 거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뭐가 필요하다? 내 육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성인이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을 쫓을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 몰라라 내가 좋을 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을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찾지도 않고 외면하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따르기가 어려운 일을 시켰을 때 그거 감당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따라서 나를 희생시키고 따라서 산 노력의 대가로 뭐야? 상급이 오는 거지. 상이 주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노력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그 노력이 목숨도 내놓는 거야. 순교도 하는 거라고. 순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놓는데 목숨을 내놓는 순교가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순교자의 정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갚아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상급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사람의 그 행거 그거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으로 사는데 그것이 다 어디 달렸어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에게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있어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잖아. 저기도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세례 요한도. 아멘.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그가 태어났더니 또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또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안에서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지고 그가 드디어 성인이 됐더니 다시 성령님이 이제는 뭐예요? 사명을 주러 끌고 나가요. 그 광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거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을 거기 세상 것을 단절돼서 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는 뭐하러 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왜 갔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어요. 그 왜 뭐 하려고 데리고 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지. 왜 갔어?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아라. 니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 니들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으라고.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광야에 맨 없는 거 투성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맨 없는 것 투성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멘. 그러고 사는 게 우리 영적인 삶이라고. 그 중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건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 영적 생활을 훈련을 시키는 거지.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야. 왜? 좋은 데서 훈련이 됩니까? 좋은 데서 지맘대로 살지. 걸핏하면 하나님 안 찾지. 내가 안 찾아도 다 있는데 뭐하러 찾아? 그렇잖아? 여러분 돈이 있는데 다 돈 있으면 돈으로 가서 해결 다 하면 되지. 뭘 하나님 찾아? 그렇게 돈이 때로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대로 돈 갖고 살으라는 게 여러분 돈을 다 없애버려요. 예? 그렇게 살다가 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신호예요. 신호.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봐. 여러분 할 수 없이 찾아. 아멘.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이 찾지. 그래서 제일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래요. 선교사들이 저기 외국에 나가서 아는 사람도 없죠.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막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진짜 막 양식이 떨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목숨이 외태로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요 어디서 와도 온대요. 아주 별의별 게 다 온답니다. 우리 한국에서밖에 없는 그런 것도요 기도하면 온대요. 그런 그 선교사들 그 간증한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살아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자 예수님도 광야에 갔었죠. 예수님도 41금식 하면서 어디 갔어? 광야 갔어. 세례 요한도 지금 광야에 갔잖아요, 그죠? 그 훈련이야 훈련.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훈련 받아야 된다 이거야. 왜? 우리 육신의 정욕이요 뭐 같은 줄 알아? 잡초 아세요? 잡초? 내가 엊그저께 저기 영동 갔다가 신방 갔다가 사진 찍어 왔어. 뭐 사진 찍어 왔는 줄 알아? 세상에 그 개울가에 시간이 조금 너무 많아가지고 개울가에를 잠깐 들어가서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근데 요 개울가를 갔더니 큰 바위가 있는 거야. 옛날에 내가 그 어려서 살 때는 별거 아니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새롭게 보이더만 지금은. 근데 그 바위에 보니까요 세상에 그 바위 틈에 흙도 없는데 조그만 뭐가 흙이 있으면요 거기 잡초가 나와서요 새파랗게 나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 풀이요 나서요 그게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씨앗일 수 있어요. 그게 와서 이렇게 자라갖고요 바위에 이렇게 자란 거예요. 새파랗게 나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군데군데 한 그릇이. 그게 너무너무 막 신기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만큼 생명은 강한 거야. 근데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육신의 관리를 이 영적 관리하고 육신의 관리에서 싸우는데 우리 육신적으로 그냥 폭이 딱 한 폭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잡초 같은 근성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 바위등 같은 데도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바위등 같은 데서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육신이 자꾸 고개를 들고 나도 살 거야 그러고 삐집고 올라오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내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둘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영적인 사람을 살아야 돼. 내가 광야 같은 삶을 감상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 하고 살겠어.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어. 그러면요 어느 사이에 살고만이 삐집고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삐집고 올라와. 잠잘 때 꿈속에서도 삐집고 올라와. 잠잘 때 그냥 꿈을 꾸는데 엄청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내가 어떤 재미 보는 어떤 엄청나게 재미있는 일이 그냥 오기도 해요. 왜 그래요? 지금 육신의 유혹을 말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을. 그런 것들을 막 삐집고 올라와.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걸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게 막 꿈속에서도 나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3일 금식 하는데도 3일 금식을 못 해가지고 3일 금식 속에 막 그러더래야. 오만 음식이 다 지나가고 꿈을 꾸는데도 꿈속에서 밥상이 차려주더래야.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 광야로 갔어요. 성령이 광야로 이끌으셨다고. 그것도 사탄이 시험하는 그곳에 이끌으셨다 해서. 성령이. 왜 그래? 오직 주님도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시키는 거야. 사역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너 못한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셔야지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때 그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 전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아니면 감당 못해요. 우리. 성령이 아니면 감당을 못한다고. 아멘. 육신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명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 세례를 변파하니 이 얘기는 회개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요. 그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데 자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외쳤다는 거지. 뭐라고? 외쳤다. 뭐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니들 예수님 영접할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을 상태가 돼야지 받는 거지.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진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은요. 이 시간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니까요. 오셔서 아멘. 여러분 심령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면 더 깨닫게 해주시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느껴져요. 성령 역사하시면 그래요. 저는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 제가 그러더라니까.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깨달아지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3편은 깨달아지는 3편 설교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니까. 전혀 나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거 성경을 봐도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였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아멘. 그 베니힌 있잖아요. 베니힌. 그 베니힌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베니힌 지금 돌아가셨나? 돌아가셨을걸? 그죠? 베니힌.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베니힌 책도 많아요. 그리고 베니힌 사역이 그 굉장히 그 세계를 주름잡는 그렇게 사역으로 펼쳐졌는데 원래 베니힌은요 유대인이에요. 원래 베니힌은요 유대인이에요. 원래가 본적이 유대인인데 그가 나중에 저 미국 쪽으로인가 어디 건너가서 캐나다인가 어디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미국 쪽에서 사역을 했죠. 캐나다 쪽에 가서 살았나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미국 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막 치유 사역이 굉장했던 분이고 예언 사역이 굉장했던 분이에요. 베니힌이 아주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니힌이 성령을 받았어. 처음에 성령을 받았는데 베니힌이 성령을 받고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 베니힌이 성령을 받고 첫 번에 느껴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성령을 받았다.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의 행동 나온 게 뭔 줄 알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나 할 법한 짓을 그 성령님한테 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래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역이 펼쳐졌어요. 자, 조용기 목사님 다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요 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성령을 받고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받고서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령하고 교제교통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으면 어때요? 오늘 받았는데 내일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받았는데 교회 와서 충만하게 받았는데 내일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이튿날부터 성령님 안녕하세요. 항상 함께 다니는 성령님으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함께 하고 항상 성령님을 존중하고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지. 심지어는 차를 타면 성령님 여기 함께 타세요. 여기 앉으세요. 옆자리를 성령님의 자리로 딱 해놨대요. 그게 설마 그렇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교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대우해드리고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주님의 교회 김영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 아들 딸이 지금은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다 그들이 마지막 때 일꾼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목사 됐어요. 둘 다. 딸도 아들도 다 목사 됐거든요. 근데 인천에 주님의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딸들이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막 중학교 막 올라갈 때 막 그들을 막 강제로 때리고 막 밤에 철회를 했어요.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4시간 이상씩 다 기도를 하고 다 애들 다 데리고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철회를 했어요. 매일매일 철회를 했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그걸 따라 하다가 걔네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버려갖고 걔네들이 천국에 왔다 갔다 해요.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걔들을 통해서 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그때는 재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붙들려가지고 막 맨날 철회하면서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보고 오고 걔네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막 와서 전했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다 졸고 앉았네.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지금 제 얘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지금 몇 사람이 조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조는데 절반은 졸고 앉았네. 이 얘기 하지 말아버릴까 보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거기서요 그 사람들이 다 존다고 그러려고 그랬어. 예.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을 그렇게 모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애들이 중학생 막 이런데 왜 성령님을 모신 삶을 사는 거예요. 만나고 난 뒤부터. 왜냐하면 사람처럼 만나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사는데 이제 김영도 목사님은 그때는 눈이 안 떠졌을 때예요.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졌을 때예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다른 건 다 분별하고 더 낫죠. 근데 이 눈이 안 떠졌을 때예요. 근데 하루는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다음 참 눈이 막 떠졌을 때인가 보다. 그래고 막 눈이 막 떠졌는데 이제 그 전에 했던 대로 한 거야. 그 라면을 삶아다 놓고요. 막 식탁에서 먹었답니다. 김영도 목사님이. 라면을 삶아놓고서 막 식탁에서 막 먹었대요. 얼마나 맛있어요. 금방 삶아놓고 얼른 먹어야 맛있잖아. 라면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그죠? 꼬독꼬독했을 때 얼른 먹어야 맛있죠? 그래서 그 식탁에다가 딱 그걸 놓고 얼른 먹었대요. 그걸 막 먹으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뭐라 하시더래요. 얘야 너는 나한테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냐? 그러시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진짜로 응? 김 목사야 그러더래요. 그때 김 목사야 너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라면을 먹다 깜짝 놀랐는데 김 목사야 그래 불러서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너는 나보고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먹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라면 맛있다고 빨리 먹어야 맛있잖아. 그렇게 끓여다놓고 막 먹었대. 뭐 그거 뭐 식사 기도 맨날 하는데 뭐 라면 하나 끓여다놓고 기도를 해야. 그래서 막 먹었대요. 그랬더니 글쎄 너는 나보고 먹어버릴 소리도 안 하고 먹냐고 그러시더래요. 성령님이 막 섭섭하듯이. 여러분 뭘 여러분 느끼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그 라면을 잡수겠어요? 그리고 그 라면을 잡숴보란다 한들 뭘 잡수겠어요? 성령님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인정해. 그렇죠. 그 성령님을 대우를 안 해드린 거야. 이 성령님을 이 목사님이 성령님을 대우를 안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 막 그렇게 성령님이 그러는데 아이고 막 엄청 부끄럽고 창피하고 엄청 죄송하더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 말씀 듣는데 우리가 뭐 갖다 놓으면 뭐 맨날 삼시세끼 기도하고 하면은 그런 거는 그냥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맨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 자체를 대우를 안 하고 성령님을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도 기도 안 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항상 기도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항상 대하고 사느냐 이거죠. 어떤 분으로 항상 인식하고 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그냥 요건 요랬다 저랬다 넌 요건 잘못했다 요거는 했어 요건 안 했어 이걸 따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막 그것만 했으니까 넌 다 잘했어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 또 그거를 안 했다고 그냥 다 그것 때문에 넌 다 죄인은 아니야 또 이런 것도 또 아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으로 대우하고 사느냐가 문제죠. 아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딱 가서 시키니까 그대로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너희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 보니까 뭐가 회개해야 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첫째, 이 시간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 성령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 지금 마지막 때잖아. 아멘.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돼.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 공중재림에 공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 가서 그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그런 신앙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 이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또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맞을 준비. 재림에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이 시간 성령으로 오시는 그 맞을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반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에 무슨 뭐 장애가 있게 하지 말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반듯하게 길을 닦으라는 얘기요. 그 길은 어디다 닦아? 어디다? 내 마음에다. 내 마음으로부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주님이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지 지금. 그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또 은혜를 못 받냐면 그 걸림돌을 많이 놓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 다음에 5절에 보면 뭐가 나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너무 우리 마음이 골진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산골짜기 갔을 때 이 산에서 저 산을 가려고 하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그 골이 깊게 져가지고 이 산에서 산을 넘어서 내려갔다 다시 저 산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오시겠냐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고리졌어. 우리 마음 상태가 고리져갖고 너무너무 주님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리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뭔가 그렇게 편견이 많아. 뭔가 그렇게 장애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골졌다는. 우리 마음 상태가 골졌다. 골짜기다. 그렇게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를 져서 그 산을 넘어가고 또 골이 져서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야 되는 그 골진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걸 메꿔라 그랬어요. 그죠? 그 골짜기를 다 메꿔라. 평탄하게 메꿔라 이거예요. 얼마나 그 골짜기를 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는 얼마나 깊은데 그걸 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메꾸래요. 그걸 메꾸래.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메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산은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다 뭐예요? 산과 산은 낮아지래요. 모든 산은 낮아지래요. 이 모든 산은 낮아지라 해서 이것도 뭐 뜻일까? 산은 높아진 걸 말해요. 내 마음이 교만해진 걸 말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진 걸 말해요. 내 마음이 내가 최고인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내가 최고인 걸 말합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 설교는 개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저거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높아서 그래. 내 자신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그 높아진 마음 뭐하래? 다 낮추래. 사람마다 틀리겠지요. 산의 높이가 사람마다 틀리겠지요.
그 모든 산은 어떤 산이든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다 빨리 얼른 빨리 까뭉개래. 그 산을 아멘. 까뭉개갖고 평지가 되게 하라는 평지가.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맞이할 수 있도록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굽은 것이 고다지래. 요 굽은 것이 뭐예요? 꾸불렁꾸불렁한 거. 꾸불렁꾸불렁한 거. 아 요즘에도 저기 시골 저기 찾아가는 게 하다 보면 많이 개정이 됐는데도 지금도요 그 도로가 여기 우리 흑성리 가는 길도 고쳐놨잖아. 저기 다 고쳐놨잖아 지금. 왜? 너무 꾸불렁해서 너무 꾸불렁꾸불렁해서 다 길을 반드시 고쳐놨잖아요. 아 지금도 많이 가니까 공사하더라고. 반드시 고치니라고 다 공사해. 그러니까 그게 왜요? 꾸불렁꾸불렁하니까 너무 차들이 가기가 힘들어. 너무 교통이 힘들어. 다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반듯하게 고쳐. 우리가 이 꾸불렁꾸불렁한 마음, 뭐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뭐하대? 꾸불렁꾸불렁하대. 꾸불렁꾸불렁한 게 꽈놓으면 그게 뭐예요? 꾸불렁꾸불렁 꽈놓으면 꽈배기 그거 보고 꽈배기라고 그래. 여러분 꽈배기나 꾸불렁꾸불렁하게 꽈놓지 멋스럽게. 우리 마음이 꾸불렁꾸불렁하면 어떻게? 그 마음이 뭐라 하느냐, 요렇게 생각한 걸 요렇게 말한 거를 요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는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그걸 우리가 꽉 갖고 또 때리네 또 때려 또 뭐락하네 또 뭐락하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마음이 까비기라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꼬였어. 우리 마음이 꽈배기면은요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꽈서 들어. 비틀어서 들어. 여러분 그게 꼬인 마음이야. 그거 어떻게 해? 당장 풀으래. 빨리 풀어. 아멘. 당장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적인 거예요. 말씀적인 거. 우리 마음 꼬인 마음 풀어라. 그러면서 그 굽은 거 꾸불탕꾸불탕한 거 다 치워버리라. 그 이사야서인 거 어디 가면 뭐라 그러죠? 꾸불렁꾸불렁한 건 뭐대? 뱀이래 뱀. 그죠? 꾸불렁꾸불렁한 리워야단이라 했잖아. 그 리워야단이 용이야 뱀이야. 그 사탄이야. 그 사탄이 뭐야? 항상 왜곡되게 만들어. 꾸불렁꾸불렁하게 만들어. 그 뱀은 꾸불렁꾸불렁하잖아. 그 뱀이 꾸불떡꾸불떡 가잖아. 그래서 뱀은 그 왜곡되게 만들어. 그 사탄의 심정이야.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라 이 뜻이지.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본 거에서 리워야단에 보면 뭐냐? 꼬불렁꼬불렁한 뱀이라고.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땐 고든 마음을 가져라. 반듯한 마음.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길이 험해요. 뭐가 장애가 많아. 뭐 돌도 많고 뭐 돌멩이도 많고 바위도 많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막 길도 좁고 그냥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 어떻게 하래? 다 치우고 장애 다 치우고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든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지 어떻게 한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뭐한대?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랬잖아. 6절에 가니까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어떻게 했나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구원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살리시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오십니다. 그 아멘. 주님을 다 영접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7절에 보니까 그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닷없이요 그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막 어떤 사람을 보더니 세례 요한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 다시 그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왔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뭐라 했을까? 어떤 무리를 보고 왜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가짜니까. 여러분 하는 척하니까 믿는 척하니까. 여러분 믿는 척하면은요 호통을 쳤어요. 가짜에게는요 호통을 쳤어요. 왜? 믿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척.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 회개하고 지금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례를 그 표로다 증표로다 세례를 줬거든요. 그 물속에다 잡아넣는 그 세례를 줬어요. 응? 침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침례를 줬어요. 물속에다 푹 잡아당겨서 그런 세례 그 침례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와서 줄지어서 쓰는 거예요. 왜 줄지어서겠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막 줄져서 섰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왜 뭐라 하는 거지? 도대체 왜 뭐라 해?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가짜가 있어. 그 가짜는 어떤 게 가짜일까? 내가 여기 말씀대로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해보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는데 금방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대로라면 금방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고 당장 우리가 이 벼락은 좀 면하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도 한번 그냥 해봐. 까짓거 그렇게 세례받으면 된대잖아. 그러면 된대잖아.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된대잖아. 그렇게 나도 한번 세례받아봐. 까짓거 이러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그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를 갖다 가려내요. 그 세례 요한이 가려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임박한 핀도를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왔냐? 니들이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왔냐? 우리 지금 요즘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냐고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그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몇만 명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 몇만 명 교회였었지? 8만 명 교회예요? 몇만 명 교회였지 그때? 어마어마한 몇만 명 교회에서 몇 명 구원받았다고? 6명. 6명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점 찍어줬다고. 여러분. 아니 그 사람들 그 몇만 명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기 있겠느냐 물으셨야. 하나님이 물으셨어. 여기 구원을 몇 명이나 받겠느냐 물으셨어. 성령님이.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받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 몇만 명이니까 몇백 명은, 그래도 100명은 구원받지 않을까? 100명 하려고 하다가 뭔지 아닌 것 같아. 그 대답을 안 해서 왜 또 묻는 거예요? 몇 명이 구원 받겠느냐? 모르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라. 그럼 구원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하늘에서 빛이 이것처럼 이렇게 등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쫙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빛이 내려와서 그 구원받은 사람 앞에 쫙 비친 거예요. 그 몇만 명이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쫙 위에서 빛이 내려 쏴서 보여준 거야. 근데 그게 몇 개라고? 그 등 비친 게 몇 개라고? 6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몇만 명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6명밖에 없었을 때 놀랍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 몇만 명 사람들은 뭐라 하고 다녔겠어? 난 구원 못 받을 거야. 난 눌러달라 그리고 다닐 거야. 이러고 다녔겠어요?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또 뭐라 하고 다녔겠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러고 다녔을까? 아닌가 봐? 예? 그잖아.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가짜가 지금 여기에 이 가짜들처럼 이렇게 하고 산다고요. 나는 예수 믿잖아.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이렇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이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러고 당연하다고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았냐고.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았냐고. 대우하고 살았냐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확실하냐고. 여러분. 늘 교통되고 있느냐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느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제대로 찬양하고 있냐고. 여러분. 보세요. 응? 나는 지금 그날에 정말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냐고. 나는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냐고. 자 보세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이거를 할게요. 고린도서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자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 자 외국말은요, 영어는요, 자 주어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죠? 외국의 문장은요, 외국의 영어로 문장은요, 내가 괜히 이거 썼나 보다. 여러분 자격지심 갖지 말고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요, 영어 문장을 보면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따라 나와요. 우리 한국 문장은 어때요? 항상 동사가 끝에 있어요. 그죠? 문장 끝에 있잖아요, 동사가. 근데 외국 문장은요,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장대로 쓴 거예요, 성경을 그 문장대로 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그 목적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돌려놓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한국 문장으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동사잖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동사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다 받고 살아야 맞다고요. 우리가 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의 인도함을 다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보려고 했냐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겠다고 구애를 봤어요? 노력을 해봤어요?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해봤어요?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 성령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보기를 했어요. 사모하기를 했어요. 응? 해보기를 했냐고요? 상관없이 살잖아요. 성령님 없이 살잖아요. 성령님 대우도 안 해드리고 찾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성령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던 말든 까짓거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만 명 교회에서 6명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오고, 다 그냥 할례받고 뭐 세례 받겠다고 다 오고, 회개했다고 난 예수 믿는다 교회 다 오지만 너희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니들 진짜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만 가짜는 너희들 독사 새끼야. 알아? 그 얘기였죠. 독사 새끼는 사탄의 새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야.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그거 보세요, 말씀으로. 그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제 그 다음에 그건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속으로요,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타고난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선민이야.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원리가?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다 쫓겨난 거야. 천국에서 다 쫓겨난 존재들이요, 육적인 존재들이야.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살지도 못하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들, 아멘. 열매도 못 맺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 사람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결과야, 결과. 열매라는 건 결과라고요. 우리가 누구 사람이었었느냐,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너는 무엇으로 살았느냐는 결과라고요. 그 열매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열매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회개를 했다면, 지금 이거 고쳐먹는 거,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그 잘못된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오직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인 그 속에서 그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생활 말이요. 인도함을 받고 함께함을 받고 역사하심을 받고 사는 생활. 그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회개한 사람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는 않고, 아이고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잖아, 나는 11조도 했잖아, 나는 그래도 주일 잘 지켰잖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지.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백이냐, 너 진짜 믿은 사람이냐, 너 가짜냐, 이걸 보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열매는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냐 아니냐, 너는 진짜 믿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들이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되라. 그래서 거기서 그 아브라함 조상이 그렇게 최고 크고 좋은 거고 그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 갖고도 아브라함 조상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 아멘. 그 아브라함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우리 구원사에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모든 창조를 하시고 모든 걸 다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아먹었잖아. 예? 아니 금 알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오리가 중요한 거지. 금 알을 낳는 오리가 중요한 거지. 금 알에 눈이 멀어서 오리를 잡았더니 뱃속에 한 개족들이야 그 말이. 그거하고 똑같잖아. 진짜 베개를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냥 뭐는 내가 했고 뭐는 뭐가 좋고 뭐는 다 그냥 피조물인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물들을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들 취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능력의 하나님, 그 진짜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합당한 열매인데,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열매인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9절 말씀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때 하여튼 창조하셨고 이만 쭉 오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성령 시대에서 우리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 뭐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남아있어요. 지금도 심판하시지만 진짜로 다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재림에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준비가 됐냐 이 얘기요. 심판에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그거는 이제 요 다음 말씀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으로 하신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심판의 날이 있다. 네가 가짜냐 진짜냐, 네가 진짜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그 심판의 날에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다 밝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한 얘기가,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뒤인 얘기예요.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옛사람을 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영적인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11절에서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물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하고 살으래요? 나눠주고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이거야. 우리는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아라. 손을 펴고 살아라. 두 번째, 자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 세리들도 와서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삽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도 뭐 하래요? 우리는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을 날을 두려워하고 살으라는 거지.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예수님에게 똑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으라는 거지. 그렇게 살면은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살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노릇을 못하는 거야. 교회가 지금 믿음의 그 빛이 되지 못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고, 나라가 난리가 났고, 교회가 난리가 났고,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군인들도 물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군인도 물어 이러되 우리는 무엇을 그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죠? 뭐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정치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야. 뭐가 아닌지, 뭐가 저게 하나님 뜻이,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저걸 마귀가 하는 짓인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뭘 뺏지 말래요. 얼마나 지금 많이 뺐습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권을 뺏고 돈을 뺏고 뭔가를 막 뺏고 얼마나 많이 뺏어요? 여러분 인권도 뺏어가요. 우리 인권도요. 그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장악하잖아요. 뭔가 힘으로 장악해서 우리 걸 다 뺏어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인권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뭣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자유 다 뺏어가잖아요. 그거 사탄의 짓이요. 사탄의 짓 그게. 자 그러죠. 거기에 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야. 거짓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남한테 억울하게 누명 씌우지 말아요. 거짓으로 해서 남한테 거짓말을 갖고 남한테 거짓말로 누명 씌우지 말라는 거지. 남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얼마나 그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냐고요. 앞으로 가면 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그냥 거짓말이 보통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뭐예요? 너희들이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하래요. 여러분 족한 줄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월급 타서 감사하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이거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회사에게 이거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일자리를 주셔서 내가 일하게 해주셔서 이 월급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요. 지금 모든 사람이 100이면 다 나는 월급 조금 따서 불평 불만. 나는 조금 받아서 뭔가 조금 받고 나는 너무 해서 너무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말을 하려면 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돌아가는 꼴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직장이든 됐든 우리가 어떤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됐든 그래서 이 군인도 나오고 세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사는 삶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나갔을 때 내가 그 심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여참 받을 수 있다는 사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지금 이 성령의 시대가 끝나가면 심판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